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 바라는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열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열망이며 앞으로도 지속되는 유일한 열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열망, 지속적인 열망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열망, 지속적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에 가장 좋은 예가 구약에서는 당연히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유일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열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임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자로 임할 있을 재라고 해서 곁에 와 있다, 가까이 도달하여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임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단순히 곁에 와 있다, 곁에 와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셔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활동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옆에 계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셔서 곁에 계셔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잠깐 혹은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참석하면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임재의 의미는 내가 잠깐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감정이 생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즉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뭘 느꼈어. 그게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의 본질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그게 성경적 관점의 임재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뭘 느꼈어, 그게 임재가 아니라고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수준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셨다, 내가 뭘 느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그런 간증들은 참 많고 넘쳐날 수 있는데, 실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 내 안에 계속적으로 그분이 일하시느냐,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 보면요, 그러니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기보살, 뭐 이제 애기보살 어른인데, 어른 말 하다가 손님이 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르릉 땡땡 뭐 종등을 막 그러다 갑자기 애기 소리 냅니다. 남편이 바람 펴고만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상담이 끝나면 그 애기의 귀신은 떠나갑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 활동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미국에 베이커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베이커 신학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성경 연구를 위한 전문 참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 신학 사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챕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면서 소제목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이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약에서 임재는 시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그래서 시브리 말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써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얼굴로 번역하지 않아요. 근데 시브리어 단어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란 말이 뭘로 번역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실제로 신명기 4장 3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 신명기 4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책에는 지금 이 성경 구절만 이용하고 있지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세요. 그 책의 설명은 신명기 4장 3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건져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신명기 4장 30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기서 임재라는 의미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네, 친히 인도하여,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브리어 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그의 뒤에 선택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큰 권능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 성경은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임재를 느끼고 삶의 자리에서는 임재를 못 느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편 24편 6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24편 6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혹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때 예배의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그래서 책에 있는 것, 사전에 있는 것,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공동체와 함께 성전의 하나님을 찾을 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인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그 성령은 간헐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흥분시키고 눈물 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게 성령의 역사겠어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심이겠냐고요.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다. 본질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거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구약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가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신약 성경의 세우른 형체의 임재가 계시되었다.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안에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임재인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법궤에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분의 전생의 사역을 통해 일하셨다. 임재가 뭐라고요? 임재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거,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다고요. 활동하셨다고요. 통치하시고 다스렸다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이제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의 종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자 그리스도의 몸, 산돌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되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이라는 거예요. 본질적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이제 이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는 게 와닿지 않아요. 동의하는데 와닿지 않고 동의하는데 그것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으로 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시편 27편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는 나의 임재를 구하라. 그게 뭐라고요? 느낌,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 찾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얼굴, 주의 임재가 실제인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을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근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의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했어요. 지금 안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작정했었는데 뭐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그 분노를 돌이키세요. 무슨 얘기냐? 멸하려고 하셨는데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제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 멸하려고 하시는 그 분노를 뭐예요? 내려놓으세요. 그 분노를 돌이키세요. 그래서 멸하지 않게 해요. 내가 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들어가라.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거다. 내가 약속한,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지금 안 가신다고,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 갈 거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를 하니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친히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친히 간다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또 시브리어로 직역하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이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가 함께한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항상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친히 가시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갈 것이다. 이게 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My presence will go 이렇게 해갖고요, 나의 임재가, 나의 실제가 함께 할 것이다.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도 시브리어 성경을 그 원어를 직역하면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의 얼굴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서 올라가게 하지 마소서. 모세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도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멸망하는 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조상들이 약속하고 맹세한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들어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족속이 있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 천사를 다 내쫓아줄게. 그 땅에 들어가 살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풍성한 땅이야. 거기 들어가 살아. 하나님은 자기의 지금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래요. 내 얼굴이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보세요. 복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 부족한 게 없어. 지금은 광야란 말이에요. 은혜로 존재하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어요. 이 광야를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래. 어려움 없이 들어가래. 그 땅의 풍요를 누리래. 성공하고 부활해. 그래서 나는 안 가겠대. 근데 거기서 모세는 당신이 안 가시며 그 풍요, 그 성공, 그 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얼굴, 당신의 임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면에서 은혜죠.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공과 부가 권력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거야. 근데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라고. 주의 임재가 없다면 그 어떤 세상의 성공과 행복, 돈, 부귀영화 그거 모세가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임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와 행복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모세도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천하 만민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이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구별된다면 우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부와 성공을 가지고 구별되냐고요? 그걸로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요.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무엇으로 구별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그냥 머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받아서 부자 됐습니다,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그게 간증거리냐고요? 복받은 걸, 그런 식으로 복받은 걸 세상이 구별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복받았다고 간증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은 그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로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아니라고요. 도리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해,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지도 몰라. 그래서 약속한 건 내가 다 지켜주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봐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성공과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고 단순한 교리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감정이나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집회를 참여했고 또 인도도 해봤지만 사람들이요, 그 집회에서 소위 은혜라는 걸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임재가 많았다고, 하나님께 놀랍게 함께 하셨다 이래요. 근데 삶의 자리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함께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웠다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누렸던 그 임재는 사라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교리, 행위, 감정,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부흥회 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흥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살아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선 가운데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밖에서 하면 안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 아래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필요만 구하고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신다.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 지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예요. 그리고 부자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교회로서의 모든 것들은 작동되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게 없고 다 있어. 자기들끼리 자부심도 있고 소위 은혜라는 감정도 그 안에 다 있어. 정작 뭐가 없냐? 예수님이 문 바깥에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의 상태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 주님은 바깥에 계세요. 이들이 교리가 없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가 없지 않아요. 종교적 감정과 현상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라고. 볼게요.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평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네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지, 자기네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임재야, 임재. 이게 임재라고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실 정도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걸 우리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망은, 그 유일한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열망이었고 평생의 열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만족하든 성공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